부엌에서 봉사할 때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 정답을 말하셨네.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앞치마를 먼저 이렇게 둘러야 일할 자세가, 준비 자세가 된 것입니다. 앞치마가 영어 단어로 apron입니다. 이 apron의 고대 영어를 보면 영어 철자가 napron, N-A-P-R-O-N입니다. 이 napron이라는 단어에서 앞치마라는 영어 단어도 생겼고요. 또 냅킨이라는 단어도 생깁니다. 이 앞치마, 중세 시대는 앞치마가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귀부인들이 원래 있는 아주 펑퍼짐한 치마에다가 장식용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주름을 넣기도 하고, 또 프랑스의 그런 왕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달고 진주도 달아서 화려하게 앞치마를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앞치마가 가장 먼저 사용된 앞치마의 유래를 보면요, 이집트의 벽화에 앞치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도 앞치마를 사람들이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앞치마가 더러운 것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앞치마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고구려 시대에, 고구려 벽화에 보니까 여인들이 앞치마를 사용하고 있는 벽화의 그림이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시대에 아주 유명한 대첩이 3개가 있습니다. 1592년도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같은 해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 그리고 그 다음에 1593년에 있었던 권율 장군의 무슨 대첩이죠? 행주 대첩입니다. 행주 대첩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 왜군이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조선 군사들의 사기가 점점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 안의 부녀자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앞치마에다가 돌을 담아서 성벽 위에 군인들에게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벽 위에 군인들이 사기가 크게 올랐고요. 결국은 이 행주산성의 치열한 전투에서 왜군을 퇴각시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그때부터는 뭐라고 불렀죠? 행주치마. 성경에도 보면 이 앞치마에 관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치마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비슷한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에르콤 분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생각했는가 하면 앞치마를 매는 것처럼 종의 의복을 착용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이 일할 때 입는 의복을 입는 것. 그래서 맨다라는 뜻이고 일할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뜻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단어의 에르콤 분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일단 겉으로 일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뭡니까? 겸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앞치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겸손한 섬김의 봉사의 상징이 앞치마입니다. 지난 2월 2번째 주일부터 섬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이란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섬김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이란 너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배려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동기는 그 어떤 동기보다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최선의 최후의 최고의 섬김의 본,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섬김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섬김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어떻게 섬김에 대한 설교를 끝낼까 적지 않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실제로 섬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나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어떤 한 기독교 신문에서 섬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섬김에 대한 설문조사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선교지에서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며 교회 안팎으로 섬길 때에 누가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까? 물론 그 답변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1위는 아쉽게도 같이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함께 봉사하고 주 안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도 부족할 터인데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이거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겪는 일이 바로 이 설문조사의 1위의 자리입니다. 가족의 문제를 오랫동안 상담해 왔던 상담자가 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한 것을 그래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정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를 오랫동안 상담했던 이 상담자의 정의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가 내린 가족의 정의는 가족이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이다라는 정의입니다. 가족이 뭐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 상담학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이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앞두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목사를 부릅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서로 안에 있었던 아픔이나 상처들이 종종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 가족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가족들의 신기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헤어지지를 않습니다. 어제 심하게 싸웠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가족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도리어 걱정합니다.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체할 정도로 언쟁을 벌였는데 몇 끼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또 앉아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같이 밥을 먹고 식탁에 앉습니다.
물론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회복하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족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족은 그 상처를 평생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상처는 이거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깊이 알면 알수록,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그리고 점점 친해지면서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주 다반사, 흔한 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상처를 노리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를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궁극적인 감당해야 할 장소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전역의 고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에서 그 영적 전투 현장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제자로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순결해야 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절부터 42절까지 그 내용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성도들을 보내는데 그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싸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부흥하면서 싸웁니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들, 고린도 지방의 교회들, 로마의 교회들, 골로새 지방의 교회들,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 빌립보 지방의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바울이 다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이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의 그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가요, 위대한 능력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의 종이 세웠던 교회라고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교회인데,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돌보고 있는 교회인데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종 바울이 돌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속화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의 해석으로 인하여서 이단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에 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것과 여러 가지 비난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나는 아볼파니, 아볼로파니, 나는 예수님파라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치열하게 파당이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들이 섬기는 은혜로 주신 은사의 문제로 갈등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웠습니다. 등등등등등.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차고도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 말뜻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부흥되는 와중에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초대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에베소 6장 본문 말씀에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선언을 합니다.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싸움의 본질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혈과 육과 대조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좀 쉽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명한다면 좀 싸워도 크게 좀 싸우라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세상의 구조,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의 제도들, 그것과 연관된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주관들과 악의 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혈과 육의 사람과 사람들에게 싸우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 맹수의 왕인 사자와 호랑이하고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랑 싸우라고요? 성가대? 호랑이하고 싸우라고. 우리 호랑이하고 사자 정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는 개미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보라보니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투를 싸우라고 보냈는데 세상과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개미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은 답답해하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을 12절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11절에 반드시 밝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라. 마귀의 관계라. 사탄 마귀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께 한 존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사탄 마귀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도전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쳤고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생각과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에 가담하도록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를 그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근데 그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도전했던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사단 마귀의 밥입니다. 쉽게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피할 길이 없고 늘상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탄 마귀, 싸움을 걸어오는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 사단 마귀에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사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성경학교 때 전신갑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여줬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들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를 보호하는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리는 발에는 발을 보호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믿음의 방패를 들었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성도는 온몸에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사탄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적이 누구인 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적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가 어디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 성도가 섬김의 자리를 실천하는 곳,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현장이 사탄이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그 현장입니다. 내가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봉사하려고 할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사단이 도전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구역이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팎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물론 세상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가장 작게는 여러분 스스로가 사탄과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를 먼저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섬김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 섬김의 기둥은 바로 싸움을 위한 도구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구가 필요하다. 본문에 기록된 구원의 도구, 말씀의 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은 싸움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런 도구들입니다.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챙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도 없이, 총알도 없이, 방탄조끼도 없이, 머리를 보는 헬멧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려면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첫 번째 기둥은 도구를 챙겨야 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작가이며 침례교회 그 설교가인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뭐죠?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 책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왼쪽은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1895년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조선말로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근대 소설 철로역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번역 소설이 뭐 다른 소설이 아니라 철로역정입니다. 아무리 읽으려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1678년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초판 겉장입니다. 이 철로역정 책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이 철로의 책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에도 이르기 위해서 순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열심히 순례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릅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을 맞아들이는 안내자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자마자 가장 먼저 보여준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무엇인가 하면 무기를 보관하는 병기고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던 무기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방 안에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의 그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신기하고 놀랄만한 도구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 모세가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 선지자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을 쳐다온 하솔 왕 야빈이 있습니다.
그 야변에 아주 악독한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시스라를 여인 야엘이 죽입니다. 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에 사용했던 망치와 못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무기고에. 기드온이 사사기 3장에서 사사기에서 사용했던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블레셋의 600명의 사람을 때려 죽였던 소모는 막대기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사람들을 물리쳤던 나귀의 턱뼈가 보관되어 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물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 창고에는 칼과 방패와 투구와 가슴에 호신병과 그리고 영원히 닳지 않은 신반들과 기도문들이 창고에 무기로 가득해 있다라고 철로역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변연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무기는 주님을 위해 섬길 군사가 하늘의 별처럼 많더라도 넉넉히 무장시킬 만큼 많은 분량이었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고를 본 주인공 크리스찬이 내가 다시 순례길을 떠나야겠습니다 하고 순례길을 다시 떠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안내자들이 그를 다시 불러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무기도 꿰뚫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로 입혀주고 크리스찬을 떠나보냅니다. 지금부터 347년 전에 전변연의 철로역정 이 책에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 성도에게 온몸을 보호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요, 의의 호심경이요, 진리의 허리띠요, 복음의 신발이요, 믿음의 방패요,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이비실 특수부대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에 그때 몸에 갖추는 무기가 작게 갖추면 15,000불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갖춘 장비는 다 합하면 5만 불이 됩니다. 5만 불의 무기를 도구를 갖추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보내지는 성도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는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갖춰야 할지, 섬김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갖춰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한 영적인 전쟁터에 싸워야 할 이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섬김의 기둥은, 이 기둥의 정체는 도구의 주인이 누군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라 그는 전신갑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투구가 있고요,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이 있고 방패가 있고 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구들의 앞에 형용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 형용사를 가만히 나열하면 있습니다. 그 형용사가 구원, 의, 진리, 복음, 믿음,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입니다. 머리를 보고 하는데 왜 투구가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까? 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허리띠가 필요합니까? 진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보호하는 신발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적으로부터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검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검, 말씀을 위해서. 그럼 이 도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 내가 훈련한다고 내가 갖추고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더라고요. 구원이나 의와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말씀들, 그거 내가 훈련 열심히 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가 내 안에 재능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구원과 의와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말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김의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성김의 두 번째 기둥이란 모든 도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도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도구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로 전신갑주로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도구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도구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도구로 내 몸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로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의 가사가 배경이 된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있습니까? 네. 2절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에 강에 빠졌을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신갑주와 관련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분명히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다 갖추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검을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사야 43절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맨손으로 나가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꽃 가운데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도구도 중요하지만 도구가 없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의 도구를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맨몸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달려가셔서 선두에셔서 사탄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능력이요 힘의 원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